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저는 마음을 확정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표어가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각 심령이 너무나도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었고 아예 침륜의 상태에 빠져버린 영혼들도 적지 않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각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전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은 오늘 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헌신과 희생, 봉사와 구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이에 그 간증하는 것처럼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청소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거예요. 오늘 57편의 본 시편은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그 위에 박스에 보면 부제가 붙어있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셀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부제가 붙어있죠. 다윗의 믹담시, 믹담시는 황금같이 귀중한 시다. 그래서 황금시 혹은 금원시라고도 말합니다. 다만 57편은 사울에게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2번이나 굴 속으로 피신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 속으로 피신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 속으로 숨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어떤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어떤 학자들은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라고 주장하고, 어떤 학자들은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엔게디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본 시의 배경이 엔게디 굴 속에 숨어있던 사무엘상 24장의 분위기와 더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굴 속에 있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도망과 피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한때 사울을 피해서 마온 항무지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밀고를 해가지고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비상 간섭을 하세요.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울은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을 치러 철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군대를 퇴각시켜버린 거죠.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죠.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신 겁니다.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난 다윗은 다시 엔게디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시 어떤 사람이 밀고 하여 사울이 다윗을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엔게디 지역을 샅샅이 수색을 하게 돼요. 다윗은 다시 엔게디 지역에 그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굴 속으로 들어간 다윗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지요. 왜? 도간에 된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부르짖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다윗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할 때예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순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절박한 기도죠. 절규죠, 절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지. 마침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도간에 된 쥐가 된 거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숨을 죽이며 가슴 저리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눈을 하나님이 가려버리세요. 하나님은 역시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까지는 들어왔는데 깊은 곳을 수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신 겁니다. 아마도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온 사울은 더 이상 그 굴 속의 정경들을 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이 어떻게 지금 들어와 있는지를 그대로 노출하여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주장하사 굴 속 깊은 곳을 수색할 마음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다윗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이 이제는 죽음 직전에 몰리게 된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시편 57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사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을 더 견고히 할 수 있었고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던 거지.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던 그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므로 환난이 오히려 다윗의 신앙을 유익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다윗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확정했다는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검증이 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 의지와 결단을 필요하죠. 이른바 내 안에 주어진 믿음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각자의 믿음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확대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축소시킬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건 각자의 믿음의 의지, 각자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주어진 믿음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각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도 아니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심으로서만 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의지를 하나님은 필요하신다. 하나님은 작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내 의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한다는 것. 한마디로 어떤 열정이나 사모함이 없이 가만히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의 의지와 열정과 결단과 의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확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마음이요 단순하지 않아요.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고 방황을 하고 불안해하는 거지. 한마디로 무슨 일이든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큰 차이가 없어요. 중국의 그 태평어라면은 동가식 서가숙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동가식 서가숙. 그 산동성의 옛 지명인 제나라에 어떤 처녀가 있었어요.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은 그 처녀에게 어느 날 두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옵니다. 근데 동쪽 집의 신랑감은 인물은 별 볼 일 없는데 부잣집 아들이에요. 돈이 많아요. 근데 서쪽 집의 신랑감은 인물은 출중하고 뛰어나지만 집안이 가난해요. 여러분, 인물을 택할 것입니까? 부를 택할 것입니까? 밤새 고민하던 그 처녀의 부모는 처녀에게 뜻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하는가? 처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면 안 됩니까? 그렇게 자기 부모에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동가식 서가숙이.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잔다는 거죠. 집안 좋은 총각과 낮 생활은 즐기고 얼굴 잘생긴 총각과 밤 생활을 즐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만사가 어디 자기 뜻대로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동경하는 파랑새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지요. 한 손으로는 세상 것을 움켜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가요. 정말 어정쩡한 분위기로, 어정쩡한 상태로. 그러니 얼마나 삶이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둘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할 때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피가 마른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을 확정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심령이 평안해져요. 용기와 담력이 생기고 능률이 배가 돼요. 일의 성취도나 만족도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확정이라는 말은 원래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말이에요. 사형수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 합니다. 그러나 막상 판결이 떨어지면 서서히 자기 주변 신변을 정리하며 평정심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정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을 견고히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견고하게 굳혔다,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어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갈팡질팡 안 해요. 학생이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기로 확정하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오직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하면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정신적으로 집중력이 생기고 능률이 극대화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 털릴지 모를 그 시한폭탄 같은 삶을 사는 거지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돼요. 영적인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정되지 않는 성도는 불안해요.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자기 마음을 확정하는 거지. 마음이 확정되면 영적인 밸런스가 잡혀요. 균형이 잡힌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안정감이 생겨요. 영적으로 안정이 되면 삶이 안정이 돼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자를 싫어해요. 머뭇거리는 신앙 자체를 싫어한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둘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줄타기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른바 마음가짐이지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물론 영적인 문제도 마음 관리에 달린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만 전념하기로 마음을 확정하면 실패할 확률이요 그만큼 적어지지요.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기로만 확정하면 성적이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기로 마음을 확정하면 반드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죠.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했죠. 한마디로 언제나 서나 하나님 생각, 자나 깨나 하나님 생각.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 없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요. 주변 환경 탓, 상황 탓이라고. 자기 믿음 없는 것에 대해 교회를 탓하는 사람, 목사를 탓하는 사람, 자기 가정의 그 신앙을 탓하기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솔직히 성경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들이 결코 믿음이 환경이 좋아서 믿음이 좋던가요? 돈이 많아서 헌금생활 잘하고 자기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남다른 열심을 내던가요? 혹은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에 투자하던가요? 헌신하던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로 열심과 헌신과 희생을 마다치 않는 사람, 전적으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확정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당시에도 다윗의 상황은요 최악이었어요. 본문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최악이었다고. 정말 하루하루가 긴장감의 연속이었고 살얼음판을 살아가는 삶이었지요. 죽음의 사지로 몰린 경우도 허다했어요. 사울왕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그냥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해서 그 사울왕이 도발해서 다윗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리저리 도망치는데 이방 땅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행세까지 했습니다. 자기 증조모의 고국이었던 모압 땅으로 도망을 취했습니다. 때로는 황무지로 요새로 광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울로부터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사울을 끌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자기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한 거죠.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이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전부였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가 사망의 엄청강물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 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속에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필요를 따라 호출할 때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다윗의 모든 형편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요. 때로 즐겁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 찾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나 즐겁고 기쁠 때 하나님 찾는 것 좋은 믿음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때를 따라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자기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이것은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늘 7절 말씀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한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에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찬송가 102장 그 가사말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과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어쩌면 대부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갈는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 좋아 보일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졌던 절대적 이유는 바로 본문 7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했기 때문이죠. 확정은 확신이 없으면 하지 못해요. 다윗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했다, 고정했다, 집중했다는 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일의 결국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어요. 물론 그가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잘 한번 살피려면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미 확정되었어요. 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했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확정한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향도 많아요. 근데 다윗은 일편단심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확정한 것,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확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확정했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흥얼흥얼하면서 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는 그게 유행가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은 아마 찬송이나 복음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고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고 곤고할 때 찬송한다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찬송하기 어려워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듯이 찬송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시로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찬송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찬송은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찬송은 내 영혼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22편 3절에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나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인간을 지으셨다. 그래서 찬송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돼요. 영적 전쟁에서 찬송보다 더 큰 위력은 없습니다. 찬송하면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습니다.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깨끗하게 상쾌하게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악신이 떠나갑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단체나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찬송은 엄청난 위력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봐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감옥 속에서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아마도 고요한 밤중이라 모든 죄수들이 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와 찬송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 죄수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그들의 찬송과 기도에 방해를 하질 않아요.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사 잠잠케 하신 거지. 부드럽게 하신 거지. 누가 가능히 하나님의 섭리를 저지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더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났습니다. 그때 잠을 자던 간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결을 시도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한 거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수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의 자결을 말렸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의 위력입니다. 아무도 찬송의 능력을 저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요. 다윗은 그래서 찬송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또한 전도의 능력이 됩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 입술의 찬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찬송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돼요. 복음 전파하는 능력이 찬송이 돼요. 또한 찬송은 절망 중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둠 속에서 찬송하는 것은 빛이 돼요. 고난 중에서 찬송하면 축복이 돼요. 병들 때 찬송하면 치료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기로 자기 마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확정한 것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기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8절을 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다윗은 침상 위에 걸어놓은 수금이 밤에 불어오는 그 북풍에서 저절로 소리를 낼 때 깨어나서 새벽이 되기까지 큰 소리로 율법을 낭독했다 합니다. 물론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음악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다고 확정한 거예요. 다짐을 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겠습니까? 믿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은 하루를 열어가는 첫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곳에 있든지 믿는 자의 새벽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거룩한 교제를 하는 타이밍이 바로 새벽 시간. 다윗도 역시 새벽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새벽을 기도로 깨우고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세계를 순회하면서 캐나다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때 나는 캐나다가 자연의 아름다운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본에 갔었는데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출근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 아침을 깼습니다. 그때 나는 일본은 산업의 나라요 경제의 나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새벽 기도일을 알리는 차인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때 나는 한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 새벽에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새벽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첫 사람을 좋아하시고 첫 것, 첫 양, 첫 열매, 첫 시간을 좋아하세요. 성경은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마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새벽을 방해하죠. 새벽을 힘들게 해요. 새벽이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임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이른바 그들은 새벽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벽에 더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보십시오.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했던 곳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일찍 일어나서 베델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매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라는 말씀은 다윗의 고백은 기도하기로 확정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도하기로 확정했다는 말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또한 여러분, 다윗은 감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확정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감사하기로 확정했어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줄 알아요. 아니, 감사하기로 확정을 해야 합니다. 골라서 하는 감사는 아무나 해요. 그러나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때와 장소 또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는 감사죠. 근데 성도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할 줄 알아요. 아니, 그래서 감사하기로 작정을 해요. 감사하리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세우고 다짐을 해야 해요. 이른바 확정을 해야 해요. 다윗처럼 감사하기로 확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골라서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감사할 상황에도 감사를 안 해요. 자기 기분에 맞는 것만 골라서 감사하죠. 선택적 감사. 그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할 수만 있으면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사건건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다윗은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불안정한 상태였고 마음속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자기 마음을 확정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다윗은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다윗의 권한은 진행형입니다. 사울이 죽지 않은 한 다윗의 권한은 끝나질 않아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자기 마음을 확정한 거예요. 다짐한 거예요. 이처럼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라도 우리 앞에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큰 산같이 보이는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가 돼요. 수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내 믿음의 증표로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그 감사를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되면 흔들리질 않아요. 영혼이 잘 돼요.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의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맙시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확정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확정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가기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오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확정된 내 마음을 보여드려야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찬송하기로 확정했고 기도하기로 확정했고 감사하기로 확정했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